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8가지 표적,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 표적을 따라오면서 이 8가지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그 뜻을 이해하기에 참 편하고 또 많은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세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의 축복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그 시작이 출애굽기고,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와 같은 세상, 뭐와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대안으로 그 중심을 잡고 가라.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심 잡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상은 꼭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에는 항상 중심을 잡는 물을 넣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 물을 빼버리면 배는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중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풍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잡아야 우리 인생이 전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광야를 통과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중심 잡는 거다. 그 중심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느냐 하면 바로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뒤에 기록된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말이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중심을 잡고,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출발, 구름 기둥이 멈추면 스탑.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면 시작, 그리고 불 기둥이 멈추었으면 그 광야에 그대로 멈춰서는 이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 있는 구조들, 성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성구들의 배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배치한 겁니다. 이 배치 구도를 보면 십자가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성구의 배치, 이 배치가 요한복음에 있는 8가지 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만약에 성경이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성막의 성구의 배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서에도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는 이 성막에 있는 그 성구들의 배치를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돼야 됩니다. 그게
8가지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표적을 배웠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라 그랬죠? 가나 혼인 잔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로 잔치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었죠. 이 요한복음 1장은 뒤에 나오고 있는 8가지 표적을 이끌고 가는 서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어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8가지 표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잔치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출발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생활의 관계의 출발, 그 혼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잔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면서 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표적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상황에 적용을 못하는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설교 듣는 게 매우 지루할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공중에다 날려보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의 상황이 있고 여건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여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상황은 뭐냐 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즐겁게 살고 싶어요. 잔치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만드는 즐거움을 만드는 도구, 그걸 뭘로 받느냐 하면 포도주로 본 거예요. 포도주 살려고 하면 돈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포도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뭐예요? 돈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 기쁠 수 없어. 내 인생은 기쁘지 않아. 왜? 내가 지금 돈이 있어야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이번 주 두 번째 표적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버나움 치유 표적. 표적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상황을 아셔야 된다. 자, 여러분의 상황과 한번 견주어서 이 두 번째 표적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상황이 이 두 번째 상황, 표적의 상황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죠. 이런 이유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 치유 표적.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34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로 오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 먼 길을 왜 찾아왔을까요? 궁금해지죠?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된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 한다면 바로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왕의 신하, 이 왕은 헤롯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신하예요. 그렇다면 이 신하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쯤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인물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34km, 약 100리 가까이 되죠. 100리 가까이 되는 그 먼 길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이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할 만큼 말이죠. 어떤 위험? 헤롯이 죽이고 싶은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 하더냐 물어보고 그 시점을 기준해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잔악무도한 왕이 바로 이 왕이에요. 그 왕의 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싫어하는 그 인물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고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고치고 싶은 거죠. 나는 어떤 처벌을 받아도 괜찮아.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은 고쳐야 돼. 죽어가는 내 아들 내 딸 그냥 볼 수 없어. 나 고치고 싶어. 나 감수할 거야.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다짐했겠습니까?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하지가 않죠? 짐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 만나면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그 먼 길을 걸어왔겠죠. 내 아들 내 딸 살리고 싶어. 나보다 먼저 죽는 거 나는 못 봐. 살릴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왔겠지. 무슨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그 부모가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누워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가슴 아프게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어머니 말이죠. 이 아버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든지 해보겠죠. 아마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예요. 마지막 예수라는 인물이 소문을 들으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하더라.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내 아들 내 딸을 살릴 수 있겠다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작아지지 않나요? 조마조마해지지 않나요? 그러나 손을 쓸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변명도 해보고, 그런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옆에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반대로 나 해보고 다 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런데 안 돼 하고 변명도 해봤어요. 그런데 기쁘지는 않아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식이 일어서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어서는 거죠. 죽는 게 아니고 벌떡 일어서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 두 번째 표적의 상황입니다. 위험하죠?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건 없죠. 이 상황입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도 교회 나오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이 표적, 두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성막 구조에서, 성막 구조를 보면 맨 바깥이 흰 천으로 된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가운데로 양의 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양의 문입니다. 저 양씨 아니에요. 그 묻는 분이 혹 있어요. 저는 정입니다. 양 아니에요. 양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하려고? 하하, 따라합시다. 잔치하려고. 뭐 하려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하니까요. 요한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옵니다. 어두운 내 인생 빛의 인생으로 바뀐다. 이게 요한복음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강해를 들을 때에 끝까지 가지고 와야 될 그 주제입니다. 자,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어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그걸 꼭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바깥이 광야인데 그 성막 안으로 탁 들어가면 잔치한다. 이게 가나 혼인 잔치. 그래서 잔치하러 들어온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맨 먼저 있는 게 뭐죠? 깜짝 놀랐어요. 맨 먼저 있는 게 뭐죠? 번제단.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제물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게 두 번째 표적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안으로 들어왔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식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를 껴안고 있지 않나 이 말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지금 앉아 있지 않나 이 말이죠.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이 말씀하고 있는 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자, 이 왕의 신하, 세상적으로 돈 가졌죠? 가졌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말이죠. 그 당시에 절대 권력 하에서 왕의 신하는 두말할 것 없이 권력과 함께 부를 가지고 있다는 이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도 가졌어요. 돈 있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서 난 돈도 있어, 그리고 나는 포지션도 있어. 그런데 자식 문제는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왜 그런가 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진단하고 빛으로 잔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48절 시작. 아멘. 이게 당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 자기 경험에 갇힌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어두운 믿음입니다. 자기 경험에 갇힌 믿음.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4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고 나면 소용없어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맞는 얘기죠.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이게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어둡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기 시간에 갇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시간에 갇힌 믿음. 자기 시간에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죽기 전에, 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이게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49절, 자기 공간에 갇힌 믿음입니다.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있는데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에 갇힌 믿음. 이것이 당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믿음? 자기 경험에 갇힌 믿음. 봐야 믿어요.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 나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보여줘야 믿겠다는 믿음. 두 번째, 자기 시간에 갇힌 믿음. 갇혀있는 믿음입니다. 자기 시간에 갇힌 믿음. 세 번째, 자기 공간에 갇힌 믿음. 이게 당시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경험, 시간, 그리고 공간,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결국 그 당시에 어둠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갇힌 믿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잔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50절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라. 아니, 지금 100리 가까이 되는 그 먼 길을, 그리고 그 자기 신변에 위태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 찾아왔어요. 이게 너무 박절한 거 아닌가요? 사람한테 이럴 수 있나 말이죠.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저 백림 어디죠? 대전 백리 안 되나요? 서울 수원? 네. 수원에서 여기 우리 파주까지 나 만나러 차도 없이 그냥 걸어서 왔어요. 왔는데 기껏 하는 얘기가 가라. 자,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이 뭐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유가 뭐예요? 가라, 살았다. 딱 두 말씀. 가라, 살았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믿고 갔다. 요즘 성도들 같으면 다 성질내고 에이 그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딴 데 간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교회 목사님은 덕도 없고 사랑도 없다 그랬겠죠? 아, 그래 안 그래? 어찌 우리 신앙하고 비슷하죠? 아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멘. 그런데 이 왕의 신앙은 달랐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말씀을 믿고 갔다. 이게 빛의 믿음입니다. 빛의 믿음과 어둠의 믿음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어둠의 믿음, 첫째, 자기 경험에 갇힌 믿음. 둘째, 자기 시간에 갇힌 믿음. 셋째, 할렐루야, 자기 공간에 갇힌 믿음. 이게 어두움입니다. 어두운 믿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어두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자식 문제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 시간도 아니고 우리 공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믿음으로 이 시간 옮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말씀을 듣고, 첫째, 듣는 자리에 오셔야 되겠죠? 말씀을 읽으셔야 되겠죠? 왜? 자녀를 치료하는 것은 내 경험도 아니고 내가 같이 있다고, 여러분 같이 있어도 자식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내가 24시간 같이 들러붙어 있다고 해결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목사님, 내가 같이 못 있어 가지고요 1년 365일 같이 붙어 있어 봐요, 해결되는지. 그게 어두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잔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읍시다. 듣고 두 번째, 믿읍시다. 그래, 내 경험으로는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런 일은 없어. 아니, 내가 100리나 그 먼 길을 왔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해? 그냥 가라니. 그런 일은 없어. 이러지 말고. 왜 또 아멘 하니? 그러지 마시고 아멘. 괜한 똥꼬지 피우지 말아요.
그건 자존심도 아니요. 자식 살리는 게 자존심이지. 아멘. 자식 살려놓고 나면 되는 거예요. 변명해봐도 안 돼요. 속만 상해요. 아멘. 속 상하는 어두운 생활 하지 말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첫째, 요게 이제 빛의 믿음이에요. 뭘 듣는 믿음? 말씀을 듣는 믿음.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으로 옳다 인정하는 믿음. 무슨 믿음? 뭐로? 마음으로. 그래, 내 경험으로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지만 내가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 확신, 마음의 확신, 마음에 확신하는 믿음, 이게 두 번째 빛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다 갔다 그래요? 경험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거 아닌데 하나님, 예수님, 또 목사님은 자꾸 저 가운데서 저런 말씀하신단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은 뭐 설교니까 그 말씀하시지 설교하고 생활은 달로.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다가 아니야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됐잖아, 한번 설교들 해볼까? 또 왔다 갔다 그러다 이 말이지. 그런 거 말고 확신, 아멘, 확정. 암만 풍파가 일어나봐라 내가 변하는지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요게 마음의 확신. 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기를 바래? 확신이 있기를 바래요. 마음의 확신. 마음의 확신. 내가 믿습니다. 암만 입에 힘 줘가지고 씁니다 해도 안 돼. 행동이 나와야 돼. 행동하는 믿음.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빛의 믿음이라 그래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믿음. 두 번째는 마음에 확정하는 믿음. 세 번째, 몸으로 행동하는 믿음. 요 세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에 갇혀버려서? 내 시간에 갇힌 거예요. 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아둔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즉시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요. 즉시 안 들어가면 어때? 이거 아멘 잘하네. 즉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봤자 기쁘질 않아. 즉시 들어간다고 기쁘면 좋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시험만 치면요 100 좋아. 그러다가 하나 틀렸다 그러면 애를 잡아. 왜 잡아? 아니, 하나 틀렸다고. 하나 틀리면 98점 하면 99점이잖아. 배점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래 살아왔는데 여러분 기뻐요? 아니잖아요. 지금 기쁜 인생 살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둔하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교회 나오면서도 그래요. 뭐 아멘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그래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빛의 믿음으로 살자. 아멘. 그럼 바꿔진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인생을 바꿔요. 이 왕의 신하는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인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만났어요? 왜 중간에서 만났을까요? 이 하인이 죽은 줄 알고 지금 예수님에게 간 주인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빨리 와서 알려줘야 돼. 막 쫓아내려 올라오고 있어요. 주인은 살았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한번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마 빛의 속도로 갔을 거예요. 빛의 속도가 아니면 이 시간에 안 나옵니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턱 만났어요. 주인님 살았어요.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예요? 얼마나 기다린 얘기입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해결됐어요. 그러면 됐죠. 아멘. 무슨 수를 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에서 그걸 딱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겠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자식 문제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자식 문제라고요. 왜? 자식 문제는 가슴에 담아두고 있거든요. 자식 문제 쉽게 내뱉질 못해요. 말 못해요.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딱 풀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쁠 수 있다. 기쁘게 살 수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편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표적 고치면 기쁘게 산다.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내용이 뭐라고요? 변하면 천국생활 한다. 이번 표적의 내용, 고치면 천국생활 한다. 할렐루야. 고치면 천국생활 한다. 고치기 위해서는 빛의 믿음을 가지자. 아멘. 빛의 믿음은 세 가지다. 첫째, 말씀을 듣는 믿음.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도 오늘은 날도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야 빨리 끝나면 내가 산에 가야 되는데, 친구하고 지금 약속해놨는데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보니까 오늘 길 것 같다.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믿음. 예배 자리에 왔으면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 표적의 내용이죠. 변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라 그러죠. 아이쿠, 가라? 내가 이래봬도 왕의 신하여 권력자란 말이죠. 나를 보고 감히 가라 그래? 이거 듣는 사람 아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지. 우리 바뀝시다. 아멘. 신앙 연조 얘기하지 말어. 아멘.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내 자식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살아나면 기쁘다. 아멘. 고칠 수 있다. 우리 가정 고칠 수 있다. 내 힘이 아니고 그 앞에 어두운 믿음, 내 중심의 믿음, 자기에게 갇힌 믿음, 자기가 왕인 그 중심,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입니다.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예수님이 주인인 믿음,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천국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보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나 기록 목적이 거기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표적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마 여러분 그걸 계속 확인할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이 성막교회의 사역의 핵심이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변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고치자. 내 인생 송두리째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내 경험 이건 버려야 돼. 왜? 안 되는 경험이니까. 내 시간표 그것도 없애버려. 지금 주시옵소서 하지 말어. 하나님의 때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근데 왜 나 노래 봐? 내 시간에 줘야 돼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시간이 포기될 때까지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25년 동안 안 주셔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 이제 없어요, 못해요, 죽은 자와 방불할 때까지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 되면 경쟁하고요, 서로 우열이 나뉘게 되고요, 거기서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기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믿음까지도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고, 이건 악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 우리는 하나로 봐야 돼요. 이단 아니면 말이죠. 이단은 이단에다가 교회 붙이면 안 돼요. 안상홍이 이래이지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 안 돼. 신천지 이러면 안 돼. 뭐라 그래야 돼? 이만희 이래야 돼요.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데, 새하늘과 새 땅, 이 좋은 말도 다 써버렸어요. 그거 써줄 필요가 없어. 근데 기독교 신문에 보면요, 그 얘기를 다 써줘요. 선전하더라고. 나는 보니까 그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 왕이다. 아멘. 이게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기를 바래요? 확신.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는 것은 꼭 뭐와 같으냐 하면, 나무를 심어놓고 뽑는 것과 같아요. 나무를 심어놨다가 뽑았다가 심어놨다 뽑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시어가 죽어버리지. 죽어버려요. 그 흔들리면 죽어버려요. 우린 지금 얼마나 많이 흔들려 왔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변화가 없지요? 뽑혔잖아. 어두운 믿음으로 살았잖아. 옆에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때쯤 하나님이 응답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안 되지. 옆에 집사님 얘기 듣지 말어. 근데 이상하게요, 사람들 불러 간증시켜가지고 그 말을 꼭 듣게 해. 나 그런 집회 잘 안 하죠. 왜? 그건 그 사람 얘기지. 사람 얘기 듣지 마. 누구 말씀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빈 믿음. 사람 말 들으면 어두운 믿음. 자기 시간표 들이대면 어두운 믿음. 자기 공간 가지고 생각하면 어두운 믿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이는 결혼해가지고요, 저 지방에 살아가지고요, 이거 신앙 지도가 안 돼요. 그거는 어두운 믿음. 공간에 무슨 문제 있어요? 왜 아멘 안 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서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고쳐. 목사님, 내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그건 내 시간표지. 내 시간표. 내 시간표에 갇혀가지고 인생을 보니까 어둡다 이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생.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시작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시간을 연결시키는 거, 요게 태초란 얘기입니다. 그게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시간표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내 나이가 벌써 60이 됐는데 해놓은 게 없어. 누구 시간표요? 내 시간표잖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시간표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그 영원이다. 아멘. 이 영원한 시간표로 사는 건 어디 가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아멘. 매일매일 새롭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이제 들어서 이제 나가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자, 나가면서 흔들릴 사람 손 들어봐. 없죠? 안 흔들린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려고 하면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돼. 왜? 이게 눈만 뜨면 어두운 얘기만 계속 들려. 들리기만 하느냐? 눈만 뜨면 어두운 것만 보여. 텔레비전님을 틀면 우리 집보다 좋은 집만 나와. 나보다 이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만 내 눈에 자꾸 거슬려. 이 눈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 놔둬.
근데 본 관점을 바꿔요. 관점 바뀌려 그러면 지식 바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눈인데 좋은 이쁜 옷 입고 자랑하는 게 불쌍하게 보여. 자랑할 게 오죽 없으면 옷 자랑할까? 불쌍해 보이지.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 화장실이에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있고요, 3개 있어요. 여기 우리 거실에 한번 보세요. 비춰주세요. 쭉 비춰주는 거예요. 오직 자랑할 거 없으면 집 자랑할까? 이래야 되는데 그거 보면서 어머 저렇게 이쁘네, 저 크네 이렇게 넋을 놓고 보다가 남편이 오면 뭐 했노? 어둠이라는 거예요. 뭐가 차 있지 않아? 말씀이 차 있지 않아. 왜? 관점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빈 믿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꽉 채웁니다. 뭐보다 많이? 세상 지식보다 많이 채워. 그럼 보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요? 듣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면 이제 자꾸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 왕의 신하도 자식 병 드니까 꼼짝 못하네. 나는 할 수 있어. 저 재벌도 자식 문제 꼼짝 못하네. 나는 할 수 있어. 뭘로? 오직 예수님. 예수님 하신다 그랬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빛이든지 아니면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만 뜨면 요즘 부동산이 올랐대 내렸대. 아, 요즘 경기가 말이 아니네. 경기가 어떻게든 세상이 IMF보다 더 못해. 이런 소리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맞아. 그런 사람하고 또 어울려 다녀? 이럴 수 있고, 첫째, 눈만 뜨면 주여 하고 기도하러 와. 새벽기도. 새벽기도 시간이 왜 이리 빨리 안 올까? 새벽기도 시간이 기다려져. 그 잠을 설쳐. 이거 아멘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복음 생각, 주님의 생각, 이러니까 딴 생각이 안 들어. 오히려 불쌍하게 보여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오늘 또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이 즐거움이 생기고 이 기대가 생기고 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져 버려. 마음이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어서 기쁘게 하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바뀌면 상황은 아무 상관없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바뀌느냐 아니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아무리 다니지 아멘 100번 해도 안 돼. 뭐가 바뀌어야 돼? 중심이 바뀌어야 돼. 중심이 바뀌자면 갇혀버립니다. 갇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갇힌 믿음에서 툭 터치고 자유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빛의 믿음이에요. 자유하게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만이 자유를 줘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이 왕의 신하는 믿는 거예요.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신하를 만나가지고 종을 만나가지고 하이 해결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 가버나움 치유 표적의 핵심은 고치면 천국생활 할 수 있다. 방법은 말씀을 듣는 믿음, 말씀을 확정하는 믿음,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두운 믿음에서 빛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 바뀌는 것은 믿음 바뀌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